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다만 아카데미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신약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을 통해서 또 지명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나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갈릴리 남부 다볼산 이제 남쪽에 위치한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았지만 바로 위에 이제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위로 나사렛. 이제 나사렛 뭐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던 고향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약 10km 남쪽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우리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제 아주 중요한 도시님의 주요 사역. 이제 가버나움을 제가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바로 직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셨었잖아요. 특별히 본인이 이제 중풍병자를 고쳤던 백부장, 특별히 그 백부장의 하인이었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바로 그 사건, 네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고친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 나인으로 이동하셔서 예수님이 또 오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먼 거리를 일부러 이동하시고 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 얼굴을 조금 옮겨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날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제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 아랍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네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네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사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나인성 과부 기념교회, 그리고 오른쪽은 나인성 과부 기념교회 내부에 있는 이제 내부에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 나인성은 그렇게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도 아니고 굳이 이것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말고는 특별히 볼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교회, 라인성 과부 기념교회조차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는 모습, 이 실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나인성의 성경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약시대에는 모래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래산, 이게 사사기 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모래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작은 헤르몬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이게 이 그림이죠. 이 성화는 바로 아까 나인성 과부 기념 교회 내부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어린 소년이죠. 소년이 이렇게 누웠다가 깨어있는 모습, 거의 알몸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아마 이 소년의 어머니겠죠. 어머니.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이 소년을 향하여 말하고 있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단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인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좀 잘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좀 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7장 11절에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바로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 하인, 바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고,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을 했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곳에서 약 40km를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의도적인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 그냥 어딜 가기 위해 들렸던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이곳을 지정하여서 가셨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제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일행. 이거는 이제 거의 생명과 기쁨과 또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함께 이 수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동행하면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마을에서 나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장례 행렬이죠.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죽은 자가 누구냐? 어머니의 독자.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외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 이 어머니가 또 어떠한 사람이냐? 과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였겠죠. 이 가정이었겠죠. 어, 성경에서도 뭐또 바로 다음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바로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자, 이처럼 생명과 죽음이 이 나인이라는 성문 앞에서 마주치는 상징적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이제 성경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가정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남편을 잃은 데 있어서, 잃은 데 이어서 가장 아끼고 이제는 본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도 같았던 외아들, 이 외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과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과 또 미래의 단절,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성경 시대 속에서도요, 과부는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로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존재,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뭐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 어려운 이들을 항상 돌보고 보살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부는 지금 가장 본인에 있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의지할 남편을 잃은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모든 소망이 단절되는 아들을 잃음으로써 나의 유일한 자녀를 잃음으로써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3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자 또 가장 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구절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몸 안에 있는 내장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나 또 이제 고통받는 이들을
깊이 공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연민을 느끼고 또 긍휼을 또 느끼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고요. 신약 성경에서 총 12번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연약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단순히 동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자비와 긍휼의 감정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장은 내 모든 이 감정과 또 내면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 내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단순한 어떤 동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대와 같이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신약 성경에서 총 12번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총 이렇게 12번을 다 제가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총 5번 등장을 하고요. 마가복음에 4번, 이제 누가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요. 모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보니까 누구 어떤 병자를 보면서 또 마찬 대부분의 이제 병자를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이제 좀 어, 도둑을 맞고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그 첫 번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볼 때에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실제로 현장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다른 이 병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들이 나왔거든요. 예,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온 이 구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근데 무리들, 이제 이 베세다 들판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사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 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이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러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사건으로 함께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 이 불쌍히 여기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한번 우리 수업을 듣는 분들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사용되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총 3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어린 소년,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바로 죽자마자 사망하자마자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바로 두 번째가 오늘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세 번째가 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3번 여러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고친 기적이 있었지만 죽은 자를 다시금 살렸던 사건은 이렇게 3번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제 단순한 인간의 위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예고하는 선언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 울음이 그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명령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에게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권위가 죽음을 명령하고 꺾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15절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회복, 생명을 다시금 얻었던 거죠. 그리고 말도 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것은 곧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살림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사회적인 지위, 가정, 미래가 회복된 것을 통틀어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라인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사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이 라인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 나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또.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긍휼의 주님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 그러니까 이 죽은 어린 소년을 보고 또 그리고 이 소년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울지 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부와 고아와 약한 자, 당시대의 약한 이들을 대표하는 건데, 오늘날에도 뭐 이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짧게나마 나누었는데요. 짧은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남은 한 주 시간도 우리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